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59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신실하게 믿으며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한 후보로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변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보통의 족보에서는 남성들만 기록을 합니다. 남성 중에서도 장자들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아주 특이하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살몬의 아들 라합, 다윗의 아내 바세바, 보아스의 아내 룻,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까지 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의 공통된 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족보에 남성들만, 그것도 장자들만 올라가는 그 족보에 여성들이 올라가는데 그 여성들도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들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대체적으로 이방 여인이라든지 만약 유대인 여인이라도 그 여인들에게 흠이 있는 여인이든지 여하튼 평범한 여인들은 아닌 것이 5명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구약에 대한 내용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에는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야기를 조금 숨겼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감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도 낯이 조금 붉어지기도 하고 또 읽기가 쉽지 아니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실수한 건 아닐까요? 이걸 좀 빼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아질 법한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성경 기자는 가감없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이기에 이것은 누락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사실, 팩트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없으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유다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족보가 끊어지게 되지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들이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유다가 나와야 하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다말, 며느리 다말이 낳은 아들이기에 이것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족보가 끊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조상들을 보면 그 5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이방 여인들도 들어가고 정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인들도 들어가고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그러니 인간 세계에서조차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들, 또한 처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면 그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으신, 인간이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조차도 헤아릴 수 있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8장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시지요. 이 38장이 느닷없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주목하기 위함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37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37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38장을 빼고 39장 1절을 보시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1절을 연결시키면 그냥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38장은 없어도 모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과 39장은 서로 연결이 되게끔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38장을 느닷없이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를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유다로부터 나와야 하며 유다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족보를 기록을 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여인은 살몬의 아들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여호수아 1장과 3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2장이 쑥하고 정탐꾼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 또한 모압의 여인 룻이고 보아스의 아내이지요.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야 할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 중간에 쑥 하고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동일한 밧세바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또한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쑥 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의 인격이 좋거나 또는 그의 삶이 아름다웠거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덕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쑥 하고 넣었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38장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5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 족보가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8장, 그리고 여호수아 2장, 그리고 룻기, 또한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5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용할 수 있으며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창세기 38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사람도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떠한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품을 수 있으며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슴이 넓으신 마음이 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을 받은 것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주께로 나올 수 있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께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넓으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창세기 38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역사적인 사실로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굳이 부끄러워 읽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은 내용들이 창세기 38장과 요수아 2장과 또한 룻기와 사무엘하 11장,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어떤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부르실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이들은 누구인지, 주께로 나오게 해야 될 이들은 어떤 이들인지 저희들이 잘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